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심이 아닌 열망. 의심이 아닌 열망. 요즘 설교에 묻다라는 유튜브를 제가 촬영하면서 참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청년의 때에 그렇게도 궁금했었던 질문들, 그리고 그러나 제가 청년의 때에 감히 목회자에게 물을 수 없었던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 자신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되물으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으로는 믿기지는 않지만 무조건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에 지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에 믿음은 이성과 반대적 개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이성을 뛰어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제한된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속성을 절대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때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계를 인정하기까지 생각하지도 않고 이성적인 어떤 사고의 능력도 하지 않고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까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교회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초이성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부분, 그런 면만 강조해서 믿음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만들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을 그저 생각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광신도처럼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 흑백 논리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이성적인 부분, 내가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도적으로 외면함으로써 마음의 불편함을 덜어버리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믿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런 나의 부담감들을 덜어버리고 믿는 척 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이성적인 삶을 위해서는 신앙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처럼 질문이 많고 의심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질문 많고 의심 많으니까 나는 차라리 믿음을 포기해야 되겠어. 잘 믿는 사람 취급 안 해주니까.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이해해야만 믿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할 만큼의 진실한 지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C.S. 루이스예요. 저는 요즘 제 건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쏟고 저를 챙기고 있는 사모님의 열심에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챙겨서 보고요, 인터넷을 뒤져서 저에게 필요한 건강 제품들, 비타민들을 그래서 주문해 주고요, 그리고 제가 잊어버릴까봐 시간 맞춰서 식탁 위에다가 알약을 꺼내놓고 물을 떠놓습니다. 꼭 먹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문득 저에게 드는 생각이, 이게 어디에 좋은 약이지? 몰래 인터넷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그것은 사모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사모님이 나에게 나쁜 약을 준다라고 의심해서가 아니라, 사모님을 신뢰하지만 제가 알고 먹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이런 의심과 궁금증은요, 우리 부부 관계를 흔들지 못합니다. 신뢰 관계를 깨지 못합니다. 의심은 하지만, 왜? 이게 무슨 약이지 하는 의심은 하지만 그게 집사람과 저의 신뢰 관계를 깨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때에 그분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신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으로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의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관계를 결정해주는 결정적인 그런 지식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도마의 의심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도마하면 의심 많은 제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이틀이 지났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 지금은 이제 다음 차례가 자신들이 될까 봐서 집안에 숨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환상을 보는 줄 알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가 없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기들 앞에 서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는 줄 아십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24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나중에 도마를 만난 제자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흥분하면서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도마에게. 도마가 못 봤으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럴 때 도마는 여러분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을까요? 흥분한 다른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섭섭해요.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도마가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함께 보지 못했음을 섭섭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자신도 보고 싶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도마는 유달리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손가락 거기다가 못자국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지만 믿겠다라는 철저한 합리주의자, 경험주의자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기 전까지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마와 똑같았단 말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목격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흥분했던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못자국을 봤잖아요. 옆구리를 봤잖아요.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 중에 도마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의심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심이 많아서도 아니고 더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도마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 말을 하는지 그걸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들의 눈을 보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진짜 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도마도 알았을 거예요. 진심을 얘기하는 거 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동료들이 하는 말을 왜 못 믿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 못자국 나도 보고 싶어요. 그 창자국 나도 보고 싶어요. 도마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말은 불신의 말이 아니라 저는 믿음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은 그 열정 말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열정.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저는 주님이 도마에게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지 않았어도 도마는 동료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갔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자들의 증언과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도마도 주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의 기초를 놓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말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을 허락하신 그 능력은 성령의 충만의 사건이지 부활을 받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사건은 뭐냐? 부활을 목격한 것보다 더 큰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후세 사람들은 이 사건 때문에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도마의 말들을 보아서 도마가 좀 논리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는 짐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 때문에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도마에게 참 억울하겠다 싶습니다. 도마가 아니라 누구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는데 자기만 보지 못했다면 그 어떤 제자라도 도마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도마도 주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열망을 의심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기왕이면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 나타나셔야지 왜 하필 도마만 없을 때 나타나시는 겁니까? 섭섭해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확언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사건에 관한 소식을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자신의 이성의 한계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열망을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면 안 그렇겠어요? 다른 사람 다 봤는데 나만 못 봤다면은 그 열망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보고 싶어요, 예수님.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드디어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창자국 난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직접 손을 넣어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넣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도마가 손을 넣었다라고 기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한 그런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사건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의도로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했겠습니까? 어떤 의도로요? 재미있는 것은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을 기록하면서 서두에 성령의 강림 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과 이 사건을 같이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 보내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믿음은 부활을 목격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비롯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도마의 사건은 아주 특별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줄 아는 분은 누구의 도우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백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었고, 도마도 마침내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자들 모두 다 복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믿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림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심 때문에 너희들이 구주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고 그것 때문에 복받았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도마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봐야지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지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고백은 비록 보지 못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모두 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의심이 많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제자들은 도마보다 먼저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며, 도마는 그 제자들이 본 부활의 주님을 자신만 보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뿐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 이후에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한 주님의 부활이 신앙의 근거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의 의심을, 사실 성경에는 도마가 의심했다라는 그 의심이라는 단어가 사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확신,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의 의심은 열망이에요.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 말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좀 더 분명히 알고 싶어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짚어보고 그러한 것을 묻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 의심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믿고 싶어서 묻는 것, 그거는 열망이에요. 의심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 그거 의심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향한 열망인 줄 믿습니다. 열망은 이성의 활동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망은 자신의 노력으로 더 알기 위해 이성적인 활동을 더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열망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무조건 믿는 광신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의심이 아닌 열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믿어지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기적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어진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로 인함이 아닌 주님으로 인해 일어난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믿음으로 인해, 나의 믿음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안 믿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들이 신앙 안에서 안 믿으면 믿음 없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무조건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 믿음이 허물어져 버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성령 받기 전까지는 무서워서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인터넷상에, TV상에 오늘 그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을 거부한다면,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그분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오늘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목을 보게 하소서. 주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님. 나의 갈망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얼굴 봐주셨으니 주 영상 받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립니다. 외로움은요 대체 가능한 감정이에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외롭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리움은요 대체 가능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게 그리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체할 다른 사람을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워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찾기를 원하셔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요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요. 그 아들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체 가능한 외로움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해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리워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 갈망이 오늘 우리한테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